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호세아 왕과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안타깝게도 이제 북이스라엘과 마지막에는 이제 유다의 그 멸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하스 왕이 유다 땅을 통치한 지 12년 된 해에 1절에 보니까 호세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호세아 왕은요, 반역을 일으켜서 이 선왕인 베가를 살해하고 그가 대신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호세아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가 비록 다른 이스라엘 왕들처럼 여호와 앞에 악하지는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요, 이 호세아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이 아수르의 왕인 이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이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호세아 왕은 그 이후에 이제 이집트 왕인 이 소에게 가서 자신들을 좀 반역할 테니까, 아수르에게 반역할 테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어느 순간 이 주었던 이 조공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집트 땅을 의지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이집트는 이 아수르 나라에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집트는요,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이 아수르에게 패배한 경험이 있는 나라였던 것이죠. 호세아의 배반을 알게 된 아수르 왕 살만에셀은 오히려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3년간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견디지 못한 이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호세아 왕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했을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조공을 들이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으며 또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호세아 왕은 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가 생각했던 유일한 의지할 곳, 이 이집트 땅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지만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한 것이 이 호세아 왕이었죠. 그 결과 그는 결국 옥에 갇히게 되고 이 이스라엘은 함락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해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셨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은 끊임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전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라고 그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보면서 깨달아야 했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자신들의 죄가 더 깊어지는 데 사용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경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세아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이 아수르 땅에 함락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해야 했는데, 그는 잘못된 선택인 이 이집트를 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전에 기댈 만한 곳이 아닌데 그런 허망한 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왕이 이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왕처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못할 때 이 호세아 같은 미련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죄를 지었지만 괜찮아,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곧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나는 달라질 거야, 이렇게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의지하며 다른 곳에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어차피 해봐도 안 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진정한 소망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하며 자신들이 오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이겨내려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요, 7절부터 23절까지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7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이 율법이 아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습과 관습을 따라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집트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우상들을 숭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반역의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는 그들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노하시다가 그 결과가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국 모두 멸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유다 지파 외에는 남는 자가 없으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19절 이후에 보면 유다 역시 이스라엘을 따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결국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내 생각이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가치관과 이치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허무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승리는 어느 자리, 어떤 것을 소유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에 대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의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의 미래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가 나타나고 사업과 미래의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선시되는 지혜,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혼탁한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시며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오히려 그 좋은 성품을 이스라엘은 악용해서 자신들의 죄가 더 깊어지는 데 차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혼탁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22절 1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이 선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그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또 그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들을 외면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지금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선견자,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그런 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온사람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1월 3일 우리 새생명 축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점점 더 복음을 잃어가는 이 상실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모습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단순한 하나의 교회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그런 우리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로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새생명 축제가 단순한 교세 성장이나 사람을 많이 모이는 축제나 어떠한 그런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그리고 무분별한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날을 위해서 약 2달간, 한 달이 조금 더 넘게 남았는데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VIP 2차 작정에도 함께 같이 참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진리를 선언하는 우리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리고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